허락되시는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앞에 스크린 보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는 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금년 들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표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생활, 찬양, 말씀, 예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관계도 잘 맺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서로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때는 임했는데 가정이나 이렇게 만남의 현장에서는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삶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는 항상 같이 맞대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여기 정서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인식과 사실은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느낌은 하나님이 정말 나 기도 오래 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 감정이 은혜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사실과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동과 존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실패했어요. 입시에 실패했거나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실패자는 아니거든요. 내 행동과 존재 다른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잘못한 것을 나 자체 정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유들 금년 내내 반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내면, 정서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요, 감정 표현을 절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말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안아주고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애들은 가라 그러고 울면 안 돼 그러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남자애는 울지 말라 그러고요, 조용히 하라 그러고요. 또 조건도 많습니다. 또 그냥 뭘 잘하면 상 준다. 왜 거짓말을, 산타 할아버지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울어도 줘야죠. 예. 행동에 상관없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우리 민족,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젊은 우리 친구들은 모를지 모르지만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정서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를 누가 돌아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3장의 배경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BC 기원전 540년 전후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민족이 없습니다. 억압된 상태입니다. 아니,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라를 잃고 타국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정서나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 방문한 분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가 107년 전에 세워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해서 1919년에 5월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이 장소는 이사 온 곳이지만, 자,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한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 그런 거 없습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요즘이야 K-팝, 한류 문화죠. 한국 문화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아픔의 정서와 우리 한민족의 정서와 너무 비슷한데, 그들은 슬픔 속에서 집단적으로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면 가서 이 강가에 앉아서 울었어요. 아마 이 땅에 있었던 그 당시에 힐로 타운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바닷가,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어제 묵으셨던 그 앞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로 왔고 이 영말리 돌아갈 수도 없어. 근데 돌아오는 소식 보니까 설마 했는데 우리 나라가 없어졌네. 언어가 없어졌네. 이제 주권도 없어졌네. 이제 우리는 국제고아야. 여러분, 베트남 사람 옛날 얼마나 보트 피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생각해 볼 때 100여 년 전에 한인들, 이민 선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게 너무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연초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우들과 방문객들이 이 말씀을 금전의, 아니 평생의 모토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새 일 그러면 내 기대, 내 소원, 뭐 이벤트, 상황,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새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게 아니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시는 일이 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만 확인하죠. 하나님은 새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두 가지 확인하며 말씀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새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첫째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18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 그러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과거를, 나 아픈 과거.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입시에 실패했거나요?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실현했거나요? 또 파산했거나요? 실수했거나요? 후회스러운 사건,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하나 스토리를 나누면요, 오래전이죠.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저희는 이제 LA 캘리포니아에서 일로 왔는데요. LA에 살 때요, 오래전에. 다 은퇴하시고 이제 가족들이 다 왔으니까 뒤늦게 이민같이 오셨어요. 정착을 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오셔서 돌봐드려야 되는데 혼자 운전도 잘하시고, 또 그 당시에는 저랑 애가 요렇게 여러분들 지금 데려온 애들처럼 1살, 2살, 몇 살 안 된 애들이 있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은, 바빴어요. 쉼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자립도 안 됐죠. 사역은 왜 이렇게 많죠. 조그만 애들 보면 얼마나 손 돌볼 게 많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또 형제들이 또 5남매니까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괜찮으시겠지, 혼자서 운전도 잘
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일부러 소홀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깝죠. 좀 더 돌봐드리고 함께 했으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자꾸 팔이 아프시다고, 50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급진하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손 쓰지 못하고 너무 빨리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조금 더 신경 써 드릴 걸, 조금 더 2차, 3차 다른 의견을 받아서 팔로우업 드릴 걸. 근데 그 다음에요,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렇게 아버님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이렇게 굉장히 미안함, 길티 필링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너무 미안한, 그러니까 아주 악몽보다는요, 미안한 마음으로 꿨어요. 그 얼마나 꿨을까요, 그런 꿈을? 10년이나 꾸더라고, 10년이나. 목사예요, 목사 안수 받고. 그런데 제 마음의 건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 집례할 때 꼭 당부합니다. 그동안 많은 장례 유가족들을 돌보면서요, 꼭 고인을 향해서 잘 떠나보내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울 거 다 하세요. 못다한 말 앞에서라도 다 하세요.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여기 과거 일,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첫째 떠오르는 뉘앙스가 그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일부에.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성경은 문맥 안에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요. 16절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옛적 일, 과거, 이전 일은 직접적으로 뭐예요? 바닷 가운데 길, 뭐예요?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던,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크신 전능하신 팔로 역사하신 것, 이 구원의 경로 아니에요. 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 것. 병과 말도 뭐예요? 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러니는요, 그 애굽의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진 그 무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전차 군단, 배너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물속에 쫓아왔을 때 아이러니 뭐예요? 더 빨리 빠져 죽지 않았겠습니까? 몸이 가벼웠으면 헤엄치고라도 나왔지.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의 중무장이 바닷물에 더 깊이 가라앉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은 그것이에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 병거 이렇게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내고, 애국 군사를 이렇게 하신 게 대단한 일인데, 아까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자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때는 유월절 사건 기억하라 그러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넘어와서 그 돌들 해가지고 그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어떤 때는 기념하라, 어떤 때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은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 헷갈려요. 혼동합니다. 컨퓨즈 됩니다.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준이 뭐냐?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 하나님만 포커스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라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과거에 나 옛날에 뭐 했어, 나 옛날에 나도 열심히 했었어, 왕년에는 이런 사역도 했었어요, 너무 하지마, 나 다 알아, 오버하지마, 나 다 경험했던 거야. 과거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옛적 기억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갈 수도 있고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도 있지만, 과거 저나 여러분이 경험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이나 미래도 역사하는 건 아니다. 저나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 중에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무엇으로? 선입견으로. 어떻게?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럴 거야.
난 이 구절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 구절만 나누면 반드시 전도될 거야. 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과거의 응답을 경험할 거야. Yes and no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옛날에는 나한테 이렇게 하셨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의 부와 사역과 사람과 프로그램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잘 나가게 하셨는데 왜 안 그래요? 똑같이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AI랑 최첨단 스피드 시대가 됐는데요, 왜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취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요, 과거에서 배우는 교훈 중요합니다. 단 조건은 그것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되고 집중이 되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단강의 그 기념비도요, 그들이 아니라 이걸 뭐 나중에 모세는 무덤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은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는 그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이 예배 현장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환경을,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도 매여 있지만 과거의 성공 신화에도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실 말씀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어느 정도까지? 동에서, 저 동서에, 동에서 서가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심지어 바다에 던져버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초청하셔서 우리의 어떤 실패가 있던 실수가 있던 죄책감이 있건 자책감이 있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동시에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만을 고집하지 말라.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2주 전에 열왕기상 19장 18장 그 나누면서 그 엘리야 스토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한 게 설교를 한 주 만에 잊어버려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시는, 너무 어떤 때 감사하면서 어떤 때 계속하면 언젠가 돌에 새겨지듯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한했던 거 있어요. 그때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갈멜산상에 놀라운 승리를 하신 다음에 호렙산까지 옮기셨잖아요. 막 갔어요. 40일 만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계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막 회리바람처럼 바람이 샥 불고 막 지진이 불고 여기 볼케이노 터지듯이 막 불이 난리가 났어요. 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불이나 지진이나 이렇게 바람은 뭘 상징할까요? 갈멜산의 역사입니다. 갈멜산 그러면 와, 엘리야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과거의 승리의 흔적입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달리 말하면 시내산에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에요?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불로 역사했으니까 똑같은 체험을 기대하는 것 예스면서도 노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나에게 체험적 신앙과 하늘문을 열리는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 임재 맞나? 너무 맹숭맹숭한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은혜 받은 거 맞아? 할 정도로 너무 조용해요. 자연 속에서 나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아? 할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만 더 나누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새 일을 이루시죠? 첫째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신다면, 마지막 하나는 새로운 사역을 이루세요.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하세요. 자, 그 새로운 사역에 대한 게 19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보라, 보라, behold, 주목하라는 거예요.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 새 일, 하다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제2의 출애굽처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구체적으로 사막의 길을,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연상과 이미지네이션을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홍해를 쫙 가르고, 이 배너 영화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봤지만 그것처럼요, 이제 제2의 출애굽처럼 이 바벨론에서 그 사막과 광야를 통과해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행하시겠다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100여 년 전에 우리 한인 이민 선조들이 우리나라가 회복될 줄 상상했겠습니까? 물론 기도했을 거예요. 물론 바랬을 겁니다. 독립자금도 보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되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그거는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굉장히 주제 중에 하나는,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우물 안에서 내 작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 프레임 안에 갇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경험이, 어떤 땐 과거에 조금 성공했던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종교의 영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익스피리언스인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볼케노나 저 여러분 코나에서도 올라오신 분 많겠지만 원래 길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길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저 사우디나 저 요르단이나 팔레스타인 땅들 가면은요 푸석푸석합니다. 지금도. 거기를 과거에 어떻게 길을 냈을까? 길이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황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뭐냐?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일 그러면 자꾸 이벤트나 환경이나 상황과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위시리스트가, 또 새해가 밝았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런 기대들이 이루어지는 게 새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새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일, 뉴띵의 정의는요, 메시아닉, 복음과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에요. 해 아래 솔직히 새 것이 없습니다. 새 차 샀다고, 새 집에 갔다고, 새로운 거 음식 먹어봤다고, 구경한다고 잠깐이에요. 그건 날마다 좋아. 그럼 약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좋지 않습니다. 또 새 것만 계속 할, 새 옷 한번 입었다고? 안 그래요. 금방 그 다음날 새 신발도 헌신발 되고요. 금방금방 바뀌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새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의 일이에요. 십자가의 일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일에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픈돼서 하시는데,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때,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쓰시는 도구가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 어린 아기,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통해서 모세,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나중에 바톤 터치를 가나안 정복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다면, 사사기 때는 여러 다른 13명
여러 전후의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왕정 시대는 왕도 있지만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정상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엽기적이라 그럴까? 황당할 거라 그럴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출신이 진골 출신이어야 될 것 같아. 영적인 계보에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상식에 볼 때는 포로기에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를 이사야를 갑자기 군대 장관을 한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깨어난 일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 고레? 이게 사투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게, 고레스? 이 사람은 누구야? 듣도 보도 못한 누구야? 이방인이래네? 페르시아 왕이래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구원할 리스트에 대기 명단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 내 목자야. 기름 부음 받았대. 이방인인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송한 제가 좀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못 말려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을 제발 제한하지 말자고요. 옛날엔 이랬어요. 여러분, 어제도 옛날입니다. 옛날 일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능력과 권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쓰세요? 고레스도 쓰세요. 이방 사람도 쓰세요.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말씀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요, 수십 년 전이죠. 멕시코에 선교 갔을 때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핫도그를 더 만들어주고 싶은데 본드레지 한 게 제한돼 가지고요,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가 마켓을 썼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줄 서가지고 들었다 놨다, 애들 더 줄까 말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돈이 모자르니까. 근데 갑자기 뒤에서 있던 한인이 잠깐만요, 뭔 핫도그를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 교회에서 봉사 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조금 보태도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인데요, 그날 애들이 그냥 맨날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엄청난 잔치를 열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마 선교 현장에 다니시고 사회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많이 경험할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누구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구속은 가을, 고엘이라 그러잖아요. 값을 주고 샀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포로기였어요. 말썽쟁이였어요. 저런 인간,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양자로 삼으셨어요. 거룩한 일은 뭐예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은 무슨 일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버리려고 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 쓰기 위해서 그릇을, 종작 그릇을, 음식을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스라엘 창조주라는 것은 이 창세기 창조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세요. 왕은 아시죠?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시는 분. 예수 우리의 왕이요, 왕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위대한 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아멘. 여러분,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일이라고 했어요. 메시아적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떤 일이에요? 정말 큰일이 있습니다. 큰일 낼 사람이 아니라 큰일을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왜?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일은 정말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여행을 다니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많은 집회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열방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여러분 이번에 세미나 오셔서 고나 열방대학도 보셨지만 수십 년 전에 로렌 커니맨 목사님을 통하여, 원래 여기서 시작된 거 아시죠? 실로에 있다가 거길 가서 100에이커 땅을 하나님,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예 빅아일랜드를 다 사시지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think big입니다. 빅아일랜드에서 그렇게 해서 열방 가운데 지금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많은 다음 세대와 젊은 청년들과 모든 제너레이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로 하나님 쓰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큰 일이 아닐까요? 복음과 연결된 일뿐 아니라 질적인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퀀티티적으로도, 하나님 물량적으로도 엄청난 일을 이룬다. 연초가 돼서 저도 아내랑 요즘 계속 많이 보는 게,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연구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것도 트럼프가 매일 일어나면 이것부터 매일 바뀌니까 따라가기가 어려워. 이 정책을,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환율 때문에도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앞으로 재정이, 경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깜깜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휴머노이드다 그러지,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요, 챗GPT, 제미나이,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수십 가지가요. 지금 저 중동이나 세계 정세를 보면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하루 자는 게 아니라요, 1시간, 아니 지금 팍팍팍팍 돌아가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옛날 같으면 5년 10년 천만에요. 정말 1년 2년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어떤 때 마음이 눌릴 수가 있어요. 저도 보면 난 카세트 테이프에 그 말아가서 CD에, 그 다음에 MP3에 막 이런 세대는 이제 다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주님만 보셔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항상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세대가 됐단 말이죠. 근데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커피 마시고 아침 먹으면 생각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스스로 위로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싸, 오히려 기회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아싸 했는가? 그 뭐냐면요, 여러분 시대가 빨리 돌아간다고 그 반대 정신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너무 빨리 돌아가. 얼마나 통역과 동시통역, 지금 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이제 지나면요, AI가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지금 들고 다니면서도 하잖아요. 조금만 더 되면 속도를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언어 가운데 지금 인터넷만 되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뿐 아니라요, 너무 쉽게 될 거예요. 아마 여행하시는 분들 지금 일본 분들 만나거나 마켓 가거나 이거 얼마예요? 좀 깎아주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물어보려면 지금 전화기로 스캔하면 다 내용 나오죠. 이 상점하는 사람에게 통역기 대고 하면은 여기 길 찾는 것도 다 하셨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근데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이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는 어디서나, 지구촌의 아프리카든 저 남미든 제3세계 어디를 가든지 내 테크놀로지 가지고, 삼성이나 아이폰 가지고요, 딱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다. 옛날 예수 필름 보여주고, 물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오히려 역발상이구나. 너무 주님, 갑자기 제가 아내한테 나눴어요. 생각보다 주님 빨리 오실 것 같아. 나눴습니다. 주님 빨리 오실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요, AI 속도를 보니까 이거는 주님이 곧 오셔. 왜?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는데, 세상 끝날까지 이 속도라면 만국 언어로, 모든 언어, thousand tongue로요, 다 이미 전화기 하나 갖고 다 돼. 모든 방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클리어하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도미니카 리퍼블릭 가가지고, 거기 가면 IT에서 온 난민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같이 거기 지난주에 다녀오셔서 얘기 나누고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몇 년을 제가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보면 거기 다 옛날 프렌치 쪽에 있었고, 다 아프리카 쪽에 와서 참 검은 피부가 있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너무 근데 스마트하시고, 저 IT 난민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봉사하러 갈 때마다 그 자매들이나 보는 게 전화기로 보니까 다 한류, K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한국 건지 베트남 건지 태국 건지 모르고 헷갈리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외국인들 보면서 웃고 그 자막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들 정말 예비하신 것이다. 지금 이 K-팝, K-드라마, K라고 시작되는 게 이제 C로 바뀔 겁니다. 크라이스트, 복음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든지 여러분 IT 사람들이요 눈물 나요. 정말 이 흙바닥에서 떡을 만들어 먹고,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요,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돕는, 물론 애들은 전화기가 없지만 거기 봉사하는 청년들이요, 문하는 아들, 배가 고파도 문하는 전화기는 사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배고파도 보길 원해요. 내가 다른 거 옷은 못 사 입어도 K-팝이라든지 이 문화에 끼기 원하는데 한류가 꽉 지금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제2의 제사장이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세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위대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숟가락 얹고 자리에 앉아서 나의 이름도 하나님이 너도 같이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말씀에 정리해야 되겠네, 시간이 나가서 20절에도 보면 들짐승들도 존경한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황량한 그 광야에 승냥이나 다 타조하시잖아요. 얘네들도 광야 가보셨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푸석푸석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는데, 여러분 부스러기가 있지 않겠어요? 웬들이 물도 하나님 공급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면서 엄청난 부스러기를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떡은 아니겠죠? 웬 거냐? 그러면서 얘네들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화한 표현이지만요, 저도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보면 선교 현장에도 제3세계에 따라 어느 지역에 사는 강아지에 따라서 그 계급이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제일 불쌍한 건, 제가 경험한 거는 멕시코의 강아지, 멕시코의 개는 너무 불쌍해. 그냥 견디다 못해 막 쓰러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 황폐해가지고 하니까 어른도 먹을 게 없는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 저 워싱턴 DC 쪽에 있었거든요. 교회 앞에 그 워싱턴 지구촌교회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 앞에 무덤이 있는데요, 공동묘지죠, 미국에는. 꽃이 만발하고요, 너무 아름다운 가든이에요. 꽃이 꽉 있어요. 교회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좋다, 미국이라는 곳이 그래도 꽃이 이 무덤가에 끊임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참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원묘지를 잘 해놨네. 조금 살다 보니까 거기가 개무덤이더라고. 보니까 동물 무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고향이나 집에서 애완, 그 몇십 년 전이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어떻게 자기 애완을 위해서 그 꽃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참 많이 강아지들을 잘 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보험이 없어도 강아지들은 다 보험을 다 틀어놓고요. 지금 세상이 이 말씀 뭐냐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얘네들도 승냥이나 타조도 배고픈 인생이었다가 주의 백성이 복을 받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가축도 집안에 있는 개나 고양이나 그 모든 생물까지도 더불어 은혜를 누리더라. 결론,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일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이러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세일을 행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정체성 때문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결론 마지막 읽고 정리할까요? 4-3-2-1이에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 짠합니다. 왜? 부름받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 패배자였거든요. 바벨론에서. 근데 그들이 포로된 게 어떤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 가운데 간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속을 섞여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고 그들의 잘못으로 대가지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다시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 축복받은 자, 나의 사랑하는 기쁨의 아들이다 딸이다. 존재는 변하지가 않은 것이죠. 탕자임에도 탕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부르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다, 넌 여전히 나의 자녀다라고 초청하고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존재 자체가 찬송이라고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반응하십시다. 예배는 뭐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새 일,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이 땅에 복음의 새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과거를 떠나보내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시네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제일 큰 싸움 중에 하나는요, 내가 왜 옛날에 그랬을까, 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자꾸 돌아보면서 흙탕물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을, 옛 추억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죄책감에 나를 학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고백하면 자유케 하시고요, 또 동시에 이런 잘못만이 아니라 성공했던 기억도 좀 버리라는 거예요. 고집하지 말자는 거죠. 왕년에,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나 여러분이는 얼마나 습관적으로 옛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한번 정리하십시다. 오늘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그래야 과거의 무덤에서 벗어나야, 과거의 발목을 벗어나야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십시다. 굿바이 하십시다. 고백하며 한 1, 2분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옛것을 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자책하며 죄책감과 자기를 괴롭히는 학대 수준으로 하나님 후회하고 있고 회한하고 있고 아버지 그리워하고 있는 것들 예수 이름에 따라갈지어다 정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잘 떠나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했던 사람이든 시련의 아픔이든 어떤 과거의 추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신분이 아닙니다. 이민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옛 것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이전 일로부터 셋 프리 자유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 내가 새해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새해마다 그냥 상투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물결이 열릴 것입니다. 호해가 열릴 것입니다. 바벨론의 귀환이 있을 것입니다. 제3, 제4의 출애굽의 귀환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번 뿌린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힐로 하는 기독교에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와 자녀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새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주님은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리밋하거나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 메시아의 세계를 하게 하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세계를 쓸 것이고 오순절 후에 하루에 3,000명이 복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로든지 뭐로든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지구촌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써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위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영광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